네, 여러분, 오늘도 화요 소울 기도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틀 전이죠. 우리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모였지만 마스크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막 하이파이브나 막 끌어안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댓글 열심히 답시다. 댓글 열심히 교제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우리 서로 채팅창을 통해서. 마을도 좀 막 나와주시고, 이제는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을 이름 불러주시고, 미츠반 또 제 반 같이 나눠주시고. 아직 초대 안 오신 분들 여러분 지금 빨리 초대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회 시작했다고 같이 은혜 받자고 초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제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들 강도사 인어를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제가 답글을 못 남긴 이유가 요 화요일날 나가는 시간에 제가 제자반 하고 있습니다. 화요 저녁반이라서 죄송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끄럽지 않은 또 성실한 강도사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댓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 고백을 채팅창을 서로에 나누고 또 주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 서로에게 향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거두시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십시다.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근심들, 또 슬픔들, 또 죄책감들 주님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양영모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많은 절망의 한숨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의 이름, 기쁨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붙드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찬송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온전히 오늘도 사랑을 심으셔 되게 하여 말씀 전하신 양님 목사님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다시 우리와 회복되는 자식을 복되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 어둠인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노래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렇게 기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눈물들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다고, 지금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후회와 한숨들을 바꾸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마하나임의 진성 성도입니다. 이렇게 원래 주일은 다 나오는 거예요. 별로 믿음 없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고 또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채팅창 안에서도 같이 나오신 분들, 우리 마을원들, 또 우리 미츠반, 또 과거의 미츠반, 2018년도 미츠반, 2019년도 그때 할 때는 은혜 받았는데 니네들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서로 정죄하면서 축복하면서 교제하시고 우리 이 시간 마하타임 2분 동안 가질 텐데요. 우리 마음껏 교제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채팅방에서도 또 우리 카톡방에서도 얘기를 할 때 또 딴 사람들도 깜빡 잊었다가 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교제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하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이제 뭐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평소 때도 이렇게 고백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강도사님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교회가 열려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기쁘고 또 반갑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이버에서도 사친이라고 그러죠. 사이버 친구가 돼서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직접 만나는 또 그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주일 예배도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시간인 이 화요 소울 기도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화요 소울 기도회 또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모여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계속 참여해 주실 분들은 또 요 시간에 딱 못 오셔서 뭐 퇴근이 늦거나 그러면 또 10시 뭐 11시 뭐 그 다음 날도 꼭 들으시는 또 애청자분들 계십니다. 중요한 목적은 요 시간에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요. 우리 또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실패에서 성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무슨 유래냐면 이 중국 북방 이 근경에 점을 잘 치는 이 늙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가 기르는 말이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북방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국경 너머로. 그래서 찾으러 가면은 그 오랑캐들한테 이제 당할 수가 있으니까 찾으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 말 한 필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과 또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건데 이제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굉장히 낙심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위로하고 막 이제 동정을 하자. 이제 말을 잃어버린 그 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올 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의 말대로 몇 달 후가 지나서 이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지방에서 다시 넘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한 자매 말을 만나갖고 이 형제 말과 이 자매 말 둘이 같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축하하고 역시 당신의 말대로 됐군요. 당신 정말 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또 이 노인이 한숨을 확 쉬면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 화가 될 줄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 말과 형제 말이 또 결혼을 하셔갖고 또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말타기를 좋아하는 이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정말 당신의 말처럼 됐네요. 이게 화가 되어 버렸네요. 당신의 자식이 이 다리가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 노인은 슬퍼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이게 또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1년이 지난 후에 이 북방의 오랑캐가 이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징집이 되었을 때 이 그 노인의 아들은 이 다리가 절름발이라는 이유로 그 징집되지 않아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처럼 뭐라는 겁니까? 이 인생의 복으로 보이는 게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하고 화로 보이던 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슬픈 일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 좋다고 막 좋아하고 하나 슬픈 일 막 생겼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재적인 일들이 이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미래는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 막 뭔가 저주의 상태, 뭔가 실패의 상태가 있어도 나중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실패가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게 에디슨이 얘기했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세상에서조차도 이 뭐 세옹지마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의 어떤 상태에 좌절하지 말자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적인 상태의 복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교회에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 너도 지금 못 사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힘들고 너네 가족도 어려운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아, 간증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예수 믿고 새벽 기도 안 빠졌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어. 내가 승진했고 남들 다 떨어지는 시험에 내가 합격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듣는 우리 모두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저기서 뭔가 비결을 배우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관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또 우리가 대부분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과는 굉장히 멀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성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게 성공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성공의 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을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당장 이 땅에서 잘 살고 당장 이 땅에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축복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3절을 보면 뭐예요? 칭찬이에요. 근데 아주 반전이 있습니다. 그 뒤에. 3절에는 뭐 내 장자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막 월등하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전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자기의 단점과 실수를 언급해요. 네가 막 물의 끓음 같다 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성경을 좀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라가 누구냐면 이 아버지의 첩, 다시 말해서 계모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이 계모와 동침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이 명분을 박탈시켜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르우벤이 앞에서 칭찬할 때는 막 하하호호 막 잊고 있었지만 뒤에 너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 네가 잘못했던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너는 완전히 장자의 자격을 박탈시켜 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여러분 축복처럼 들리십니까? 르우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격양돼 있는 상태에서 야곱은 둘째와 셋째인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5절, 6절, 7절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분명히 축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좋은 얘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얘기예요. 뭐 엄청나게 그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서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이 세겜성에 있었던 사람들에 속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수를 가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막 자기 같이 있는 그런 종들과 시몬과 레위가 협력을 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는데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 둘은 폭력 그 자체이고 그들은 맨날 사람 죽일 생각만 하는 그런 혈기를 부리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12명의 형제들 다 모아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과 레이의 기분이 어땠을 거예요? 지금 축복해준다고 기분 좋게 하고 딱 모였는데 지금 형부터 좀 삔뜨가 나갔고 지금 둘째 셋째 완전히 뭐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르우벤 첫째 형은 장자권 박탈당하고 시므온과 레위 역시 너네들 뭐 기대했니? 너네들은 더 심한 놈들이야. 엄청나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 역시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1절부터 좀 읽고 그 다음에 28절을 읽었는데 28절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데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12아들들에게 했던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한 거라는 거죠. 앞서서도 봤지만 이게 무슨 축복같이 들립니까? 근데 뭐라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해할까봐 한 번 더 해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분량이라는 말도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28절 한 짧은 구절에 축복이 사실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각 사람의 축복대로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루벤, 시므온, 레위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심지어 2번이나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찌 축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늘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대학에 떨어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 나가다가, 결혼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또 어그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서, 야, 너 대학 떨어진 거, 너 그 회사 떨어진 거, 야, 너한테 축복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어떻습니까? 한 대 그냥 때려버리고 싶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수긍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일이 나한테 복이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축복이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라는 말을 3번이나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축복과 저주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보는 축복과 저주의 관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부유하면 축복이죠. 이거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도 회사에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막 자천되고 승진도 안 되고 계속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구시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변화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승진하지 않고 또 자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난 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승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죠, 여전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된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랫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직장을 구해서 합격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 그리고 공기업에 취직하고 일을 했는데 막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승승장구하고 요새 헌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승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속 올라가면서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고, 때로는 빼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뭔가 세상적으로는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에서는 잘 됐어요. 잘 나갔어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박수받는 그 자리에 자기가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오늘 루벤과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이 이야기들이, 이 예언들이 저주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루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 너는 정말 장자에다가 능력도 탁월하고 못하는 게 없는 내 아들이다. 그런 첫째 아들이야. 하지만 네가 그렇게 잘나서 네가 한 게 뭐냐? 그 능력 가지고 한 게 뭐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가정을 완전히 지금 파탄을 낸 거예요. 지금 자기 동생들이 다 그거잖아요. 자기 계모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그렇게 이제 그런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되니까 이게 완전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족보도 꼬여버리고 이게 난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교만한 것은 너를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네 장자의 명분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을 감당하는 위대한 그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너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뺏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다시금 바른 하나님의 백성과 한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도 어떻습니까? 잔혹한 폭력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네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동들과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깨닫고,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저주를 받는 그런 것임을 깨닫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너희 인생에서도 너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너희가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지금 예전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또 폭력을 쓰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 너네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완전히 저주를 받고, 끝까지 저주를 받고 완전히 너네들은 없어질 거야. 그러니 이제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면과 권고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은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로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지파는 메시아 지파인 이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흡수가 되어지고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레위 지파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직자 지파로서 각 지파, 나머지 11지파에 흩어져서 각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때로는 지금의 실패가 나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당장 좋은 것이나 세상에서 박수받을 만한 것들이 나한테 다 유익이 되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가대표인 이영표 선수가 이 가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처음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엔 그것을 딛고 일어서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도 종종 보았어요. 그러니 현재의 성공한 모습, 또 실패한 모습이 전부라고 본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반대말이 아니라 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 수 있고, 오늘 성공했지만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나가는 이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교만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복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진정한 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것 같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실패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공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린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복의 통로로 변화시키셔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힘없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지적하고 우리의 삶을 매섭게 야단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르우벤, 이 시므온, 레위를 막 야단치는 것처럼 우리가 큰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약으로 삼아 이 길로 가면 내가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는 것은 아름다운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뒤에는 다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한 모든 것들이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고 바뀌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패이고 성공입니까? 무엇이 저주이고 축복입니까? 지금 죽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길 바라요.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남들 다 힘들고 어렵다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여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지금은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실패와 또 고난과 힘든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또 저주가 있더라도 또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을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세웅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의 어려운 일이 좋은 일로 바꿀 수도 있다.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조금 힘들다고 너무 막 낙심하고 조금 좋다고 막 너무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세상이 보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주신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임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상처들과 하나님 우리의 실패들이 하나님 그 실패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분명한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으로 바꿔주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남의 것들을 탐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나약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늘 변화되고 가변적이지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굳세게 자리 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변화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들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렸지만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온라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이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환경이 아버지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박힌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바위 위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만세 반석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세상이 어찌 변하든 아버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에 아버지 흔들림이라는 것은 없이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휘청거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어려운 마음들과 아버지 감정으로 요동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주변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속상해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문제들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며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 붙들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터널이 끝난 후에 모든 이 시련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길 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주님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많은 힘들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놓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경의 상황에 휘둘려서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아버지 그 터널 가운데 아버지 불안에 떠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셨으며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셨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아버지 길과 믿음의 경전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다고 낙심하고 아버지 힘들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의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정말 주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뼈아프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채찍질임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잘 붙들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그 지경을 우리가 맛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낙심하고 낭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와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해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는 최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그 휴대폰이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거다. 온라인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최신 휴대폰이 있으면 뭐 합니까? 뭐 검색도 안 되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다 출중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잔소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소울 기도회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뒤에도 한 10분 20분 동안 우리 찬양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뒤 시간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온라인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충분히 기도하고 잠에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